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앞선 역사적 과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듭니다. 결국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향해 두세 차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쪽 10지파를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11장 37절과 38절에 그 약속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약속, 너가 내 율례와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르시면서 너네 어디 한번 잘 싸워봐, 남북으로 나눠져서 내 말 안 들은 죗값을 톡톡히 치러봐,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남과 북으로 나눠진 상태에서라도 뭐 하면 좋겠다?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결국 과도한 건축으로 인한 고된 노역의 문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건축하느라 힘들어서 우리 그 노역을 줄여달라고 얘기했다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12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건축으로 인한 노역 때문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결국 왕이 된 여로보암이 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놀이에 빠진 여로보암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불안함입니다. 왕이 불안해지자 어떤 일들을 벌이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로 가게 될까 봐 불안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둡니다. 그리고 또 산당들을 짓고 보통 백성들 중에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도록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하고 비슷하게 자기만의 절기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여로보암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 노릇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들자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 그리고 자기 멋대로 두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1000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에게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무엇하셨습니까? 두세 차례나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유사 기독교를 만들어낸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는 4차례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과 여로보암에게 수차례나 잘못을, 죄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열왕기상을 묵상하시면서, 아니 이 성경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 한 인물을 향해서도, 한 시대를 향해서도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지만 역사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족장을 택하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는 이 하나님의 기다림, 기회 주심,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못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가 나 되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무수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하나님 멀리 하려고 부단히 애써온 나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고 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주신 기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지, 기회를 주셨는지 오늘 살펴보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의 이런 사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놀라운 타이밍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여로보암이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자신의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금송아지에게 분향할 때 마침 그때에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마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느낌이에요. 여로보암은 분향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한 겁니다. 이 유다에서 베델은 약 25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채비를 갖추고 수십 킬로를 걸어가는 그 모든 시간과 상황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적절합니다. 그래서 그가 수십 킬로를 이동해서 여로보암 왕 앞에 딱 나타나는 그때가 뭐 할 때다? 그 여로보암 왕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딱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로보암이라면 그 범죄의 현장, 우상 숭배의 현장에 급습한 하나님의 사람을 봤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여로보암이라면 깜짝 놀라겠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타이밍에 사람을 보내시거나 놀라운 타이밍에 상황을 만들어서 범죄하려는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너가 그러면 안 되잖아. 놀라운 타이밍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놀라운 타이밍에 이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예언하시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했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본다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능력 있으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예언은 오랜 시간이 있다가 성취되는 예언,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예언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2절의 예언은 305년 후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은 여로보암은 모르죠. 기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열왕기하 23장 요시아의 종교개혁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죄의 현장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멘. 그런데 이 예언은 바로 5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여로보암이 이 징조를 듣고 곧바로 이 징조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기회는 뭐냐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금송아지에게 드리는 제사를 방해하자, 또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그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가리켰던 손이 말라 굳어버립니다.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합니까? 낯짝도 두껍게 기도 부탁합니다.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여로보암이 요청한 기도가 왜 응답돼야 됩니까? 응답 안 돼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죄 잡아라 한 이 손이 굳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이 손이 풀린 겁니다. 기적을 몸소 체험한 겁니다. 그럼 여로보암 왕은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완악한 여로보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신실한 자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에 병이 났자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의 초대를 뭐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런 신실한 성도의 삶을 보면서 여로보암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왕인데, 너의 생명을 내가 쥐고 있는데 내 말을 거역해? 하나님의 말 들으려고? 그 순종하는 삶을 보면 여로보암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이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의 사자를 보내고 기도 응답도 해주고 예언이 성취되는 것도 눈앞에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도 보여주지만 여로보암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홍수 같은 말씀들을 선포해 주십니다. 수많은 간증거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이제 그만 돌아오라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주변에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거나 떠났거나 방황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 주실 때 그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도 않고 믿는데 그 당시 예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구원자가 눈앞에 있음에도 그를 멸시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기회를 주셔도 그것을 기회인 줄 모르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포기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키시고 기회 주시는 줄 믿습니다.